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중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죄가 많은 여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스토리를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입니다. 3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요맘때는요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천지사방에 퍼져 있을 때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때를 이뤄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닐 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쫓아다닌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들으려고, 또 하나는 병고침 받으려고.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명인사니까, 영향력 있는 인사니까. 유명인사는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인기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초대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세리였다면요 바리새인은 절대로 예수님 초대 안 합니다.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가리는 사람이거든요. 세리 같은 게 어떻게 내 집에 발을 들여,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또 세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인기나 명성이 없었다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인물이 예수님이거든요. 목수였던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망가나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했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꽤 있었어요. 생활도 깔끔했고, 세상적인 학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일단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될 만큼, 우러러 봐야 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요 분명히 장점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겉보기는 다 괜찮은데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마음이 실리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이 사람들 자꾸 자로 재고서 재단을 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못난 사람, 이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좀 떨어지는 사람, 그렇게 평가를 내려놓고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자기들이 볼 때 수준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내심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요, 뭐가 잘났더라도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 교만이에요. 자,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게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 지역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건조하니까. 지금 우리처럼 양말을 신고 양말에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 구조가 아니라 먼지 나는 지역을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좀 걷다가 보면은 이 다리에, 발에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수북하게 묻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내다 줘요. 그럼 이제 발을 씻고서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요 물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초대는 했는데 성의가 없어요. 기껏 오라고 해놓고요 박대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바리새인은 남자입니다. 예수님도 남자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입맞춘다. 이 동성애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예요, 문화. 지금 우리나라는요 반가운 손님이 오면 남자들끼리 악수를 하죠. 또 이렇게 포옹을 하기도 해요. 저도 귀한 분들 만나면 가끔 이렇게 포옹을 해요. 그럼 그쪽에서도 저를 포옹을 하고, 또 이렇게 악수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이 볼에다 입맞춤을 하죠. 인사예요, 인사. 이상하게 보실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의 표지인 입맞춤을 하지를 않아요. 기껏 초대를 내놓고 사실 썩 환영하지는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귀한 손님이 오면은요, 대야에다가 물을 뜨고 이 물에다가 감람류를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 있죠. 너무너무 황송한 손님이 있죠. 이런 손님이 오면은요, 감람류보다 훨씬 비싼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럼 향기가 자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론 이제 발을 씻으면은요, 이 발에서 향내가 한동안 지속이 돼요. 이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감람류 한 방울도 안 써요.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초청은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빠졌으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5절은 쉐마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이 되게 많은데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머뭇거리질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생각 좀 해볼게.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니까 즉각적으로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얘기는요,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이불을 다 마셨다. 반쯤 마시고 다 마셨다 하지 않아요. 3분의 1쯤 남기고 다 마셨다 하잖아요. 이 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마셨을 때 그것을 다 마셨다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얘기는요, 다른 쪽에 마음의 여지를 남겨놓고 나머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푸대집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자아도 사랑하고,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도 낑겨 넣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근데 마음이 반은 집에 부엌에 가 있고, 반은 하던 사업에 가 있고, 반은 만날 친구들에게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을 찾을 때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조금 더 해볼까요?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요구하세요.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까지는 모세는 못 가요. 느보산에서 죽어야 돼요.
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늘 애지중지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변에 열강들이 많은데 이 열강들의 압제로부터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그 규례를 지키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들 찬양 부르실 때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하실 때, 여러분 맡겨진 사명 봉사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이 뛰어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글러먹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글러먹었어요. 왜냐? 마음이 안 실렸어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여인에게 아주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이 여인은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을 찾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은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초대할 리가 없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유명한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요,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여인도 알아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모욕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멸시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욕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망신만 톡톡히 사고 쫓겨날 가능성이 다분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하나만 보고 돌출 행동을 한 거예요. 마카파식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았어요. 근데 참 잘한 거죠. 참 잘한 거죠. 왜냐? 예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내치시는 적이 없으시거든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혈을 하는데 생리기간에만 하혈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혈을 하네. 이거는 못 견디죠. 냄새도 나고 짓물르기도 하고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돈 들여서 의사 찾아갔는데 돈은 돈대로 날리고 병은 병대로 악화가 되고 이제 소망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게다가 율법에 의하면 피를 계속 흘리면 이게 부정한 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무리들이 둘러쌌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날마다 12년 넘게 흘려댔으니 기운이 없지만 힘이 다 빠졌지만 마지막 젖 먹는 힘을 짜내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는데 마음이 딱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피가 멎어버렸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부정한 여자가 날 만져! 이러지 않으시죠? 칭찬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찾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한 많은 여인, 아픔이 많은 여인. 아픔이 많죠. 손가락질 수탉이 당했을 테니까 외로웠죠. 그런 아픔이 한이 터져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어쩌면 이게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상종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적어도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발에다 눈물을 쏟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추합니까? 더러워요? 아름답죠. 감동적이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는 것이고 은혜도 받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메말라 버린 눈물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맹숭맹숭 건조한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어쩌겠어요. 눈물은 가치 있어요. 고귀해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머리털, 긴 머리털, 이 발을 닦을 정도니까 단발머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단발머리 없죠. 요즘에나 그런 거 있죠. 단발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머리 닦으려면은 이 긴 머리. 사실 이 긴 머리가 매력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 보고 좀 어깨까지 길러보라고 그러는데 기를만 하면 자르고 기를만 하면 자르고 그래가지고 늘 아쉬워요. 이 긴 머리 보시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휘날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름다움이고요. 자존심입니다. 이 머리를요, 누가 툭툭 건들면은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자들이 싸울 때 자존심이고 아름다움이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자들이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여자보다 남자 싸우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귀한 머리털 손으로 툭툭 해도 기분 나쁜데 발로 건들면 난리가 날 건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물 안 줬죠. 그럼 예수님의 발에 지금 뭐가 있어요? 먼지가. 거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눈물이. 먼지구덩이에 눈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 되죠. 그거를 머릿결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 묻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전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발에 입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당당히 어깨 딱 펴고 큰 소리 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죄송해요. 한 주를 돌아봐도 한 달을 돌아봐도 한 해를 돌아봐도 아니 일생을 돌아봐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 만분의 1도 갚지 못한 채 늘 누만 끼치고 가슴앓이만 하게 만들고 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속상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누구를 더 인정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섰어요. 꼿꼿하게 당당하게 섰어요. 당당하게. 기도 내용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러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거기도 못 들어요. 주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개 들고 뻣뻣하고 잘난 척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만이 가능한 거죠. 그럼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이 되게 많은데 수많은 흉악한 죄인들이 잔뜩 있는데 이 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내가 두목이다, 내가 제일 나쁜 놈, 제일 못된 놈, 제일 더럽고 흉악한 놈이다. 내가 바로 그 놈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3층 전까지 들어가 봤는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데, 아니요,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주님 앞에는 늘 엎드려 있어요. 고개 들고 기고만장한 태도로 있는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지 않고 머리로 발 못 닦아요. 엎드리지 않고 입술로 발에 입 못 맞춰요. 엎드렸을 때 가능한 행동들이에요. 저는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막 떵떵거리고가 아니라 추하던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더럽던 여인이 고귀한 여인으로 탈바꿈하는 이 순간, 엎드림의 이 순간, 이게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향유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자기는 눈물에 집중을 한다고.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엄청 비싸죠. 비싼 거에 집중을 하는데 눈물이 더 고귀하다. 그런데 동감을 하지만은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눈물만큼 향유가 귀하고 향유만큼 눈물이 귀해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 일은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좋은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점검을 해봤어요. 안희한 목사, 너는 돈을 어디다 많이 쓰냐? 그래도 첫 번째가 하나님이더라고요. 일단 11조.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죠. 지난주에 우리 박하준 집사님의 딸하고 사위가 오예배 드렸어요. 전에 저를 잠깐 만났는데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잘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11조는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사실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큰데요, 11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대신 11조는 본교에서 해라. 그래서 본교에서 해라. 두 부부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액수가 꽤 돼요. 1년 모아놓으면요, 장학금으로 써도 꽤 될 액수예요. 그렇지만 제대로 가르쳐야죠. 11조는 본교에서. 그 다음에 감상금 당연히 드리고 있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일 같은 절기 때는요, 정말 정성껏 해야죠. 일반 감사하고 또 다르죠. 구약처럼 양 한 마리 가져오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양이 얼마냐 따져서 드리기도 애매하지만은 11조만큼 드려요. 선견금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를 매달 드리더라고요.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 보고 선견금은 통신비만큼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통신비만큼 내가 드리면 나한테는 조금 아쉽지만 선교지에서는요, 굉장히 그게 절박한 돈입니다. 제가 인도 아이 카말 레이라는 아이에게 매달 3만 원씩 보내주는데, 이 3만 원이 그 아이 한 달 살 수 있는 비용이래요.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돈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2잔 마시면 한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0원이면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모기장을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이 모기장 있으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뚝 떨어져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 1년에 한두 잔만 마시거든요. 수없이 마시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10,000원 하나 보내지 않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선교 예배 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서 영혼 구원 받게 만들고 그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잘 쓰는 분야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다행히 아내더라고요. 이건 제가 참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판자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검소한 생활이 너무 몸에 뱄어요. 심하게 뱄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해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콜라 사이다 먹는 거, 그 다음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결혼하고 처음 먹어봤어요. 반바지를 결혼하고 처음 입어봤고, 메이커 옷을 처음 입어봤고 결혼하고, 그리고 좋은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연애할 때도 주로 라면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밥 먹고, 제일 비싼 게 3,000원짜리 돈가스 딱 한 번 사준 게 다였을 정도니까 뭐 심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니까요, 문제도 발생을 많이 했어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일부는 했는데, 이부 안에 있어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할게요. 얘기했던 것도 똑같은데, TGI라고, 이것도 TGV라고 자꾸 발음을 해가지고 TGI, 오늘은 정확하게 발음한 것 같아요. 거기를 갔는데 가격표를 보는 순간 놀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싼 걸, 저 북한에 굶어 죽는 애들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판자촌에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한 입도 안 먹었어요. 너 다 먹어. 결국 대부분 남기고 그냥 왔어요. 참 무시했죠.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좋은 거 사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아내. 그러다가 이제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지? 설교 준비하다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한테는 제가 돈을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 부부의 생각 중에 하나가 애들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낼 돈으로 전 가족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런 주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 학원이니 뭐 수학 학원이니 뭐 암기 과목 학원이니 이거 지금 보내는 데 없고, 그나마 보내던 차범근도 중단시켰고 태권도도 중단시켰고, 가만히 보니까 애들 위해서 나가는 돈은 거의 없어요. 잘 먹이기 말해서 효빈이 보세요. 잘 먹인 티가 나잖아요. 덩치가 꽤 있죠.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필요한 기계를 사는 데는 돈을 쓰더라고요. 노트북 살 때, 카메라 살 때. 그런데 이런 것 외에는 저를 위해 쓰는 돈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손님들 왔을 때 식사 사주지, 제가 혼자 나가서 사 먹는 예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사실 저는 집밥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여자는 집밥 제일 좋아하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외식을 자주 해야 덜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걸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들어가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오죽하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 서로 가지겠다고 법정 소송을 벌이겠어요? 왜냐면 돈 앞에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쓰는 걸 보면 여러분의 본성이 들어갑니다. 자식이 귀하면 자식에게 돈 써요. 배우자가 귀하면 배우자 위에 돈 써요. 자기가 귀하면 자기 위에 돈 써요. 주님이 귀하면, 주님이 소중하면 주님을 위해 돈을 써요. 영혼이 귀하면 영혼들을 위해 돈을 써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질 앞에 인색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제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예수님은요, 여인을, 이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요, 너 죄인이야, 너 틀렸어, 너 더러워, 너 형편없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라는 게요, 내가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는 이건 사실 모순입니다.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헤아리지 말라. 야고보서에는 비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월권이죠, 월권. 하나님 외에는 비판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그런데 정작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요, 도끼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은요, 정죄의 눈, 비판의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은 싸나운 눈, 공격하는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요, 긍휼의 눈이요, 자비의 눈이요, 애정을 가득 담은 눈이에요. 저는 이 눈이 좋아요. 최근에 시를 하나 썼어요. 당신의 눈 때문에. 들어보세요. 매의 눈처럼 예리한 눈, 하이에나의 눈처럼 노리는 눈, 사자의 눈처럼 무서운 눈, 소의 눈처럼 무심한 눈, 곰의 눈처럼 사나운 눈, 주위엔 온통 그런 눈뿐. 그런데 당신의 눈은 짐승의 눈이 아니네요. 강인하면서도 따뜻하고 확고하면서도 부드러워 그 속에 빠져들게 하네요. 변함없이 바라보는 그 눈. 이젠 마음 편히 잠을 자네요. 꿈에 쫓기지도 않아요. 아침이 기다려지고요. 뛰는 줄 몰랐던 심장인데 이젠 설렘이란 걸 알아요. 예수님의 눈이 참 좋아요. 또 하나, 예수님은요, 겉모습, 외모에 속지 않고요, 중심, 마음을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속을 못 보잖아요. 못 읽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에 현혹을 당합니다. 생긴 모습.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잖아요. 애기들도요, 일단 잘생겨야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을 받아요. 덜 생기면은요, 덜 쓰다듬어요. 여자들도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지 몰라요. 근데 외모라고 그러면 이 생긴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타는 차, 사는 집, 받는 연봉, 그 다음에 걸친 액세서리, 그 다음에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요, 다 골고루 합쳐서 외모라고 해요. 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생긴 모습에서부터 저는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감사를 해요. 봐줄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모니터링하면서 보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게 깔끔한 이미지가 좀 생겼더라고요. 옛날에 제 사진 들춰보면은요, 깔끔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코가 낮죠, 입은 튀어나왔죠, 눈은 조그맣죠, 이만 좁죠. 게다가 머리가 덥수룩했죠. 뭐 하고 다니는 옷은요, 옆집 아저씨 돌아가시면은 그거 줄여 입었으니, 1년 내내 똑같은 잠바 입고 다녔으니, 뭐 사는 집 판자촌, 타는 차 버스비도 없는데 차는 무슨 차입니까? 그죠? 받는 연봉? 제가 살던 집 근처에 기아산업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왠 철망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또 높이 막아놔가지고 누가 들어가 훔칠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뭐 그런다고 못 들어가진 않죠.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볼 때 그 기아산업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논길을 통해서 학교를 가는 내내 기아산업 그 거대한 공장이 옆으로 보이는데, 야, 저런 공장에 사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제 궁금함 중에 하나였어요.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주위 친구 자체가 거의 왕따 수준인 저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목마른 제 마음을 주님은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그럴듯해요. 예수님을 초대까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빠졌어요. 여인 손가락질 당해요. 죄인이에요. 인간 말종 대접 받았어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여기까지 초대 받아본 적도, 초대해도 와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 귀하구나. 너 목이 마르구나. 너 중심이 바로 잡혔구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너 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8절을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49절이에요. 읽을게요.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굴하지 않고 다시 말씀하세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좀 알고 헌금도 잘하고 생활도 반듯하고 존경도 받고 이 바리새인 보고 너 구원받았다 이 말씀 안 하시고 죄 많은 여자, 손가락질 나가는 자, 형편없는 이 여자 보고는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구원받았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존경받을 만한 삶의 태도, 우리의 공로에 전혀 달려있지 않아요. 이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달렸어요, 구원은요. 예수님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여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주 목적이 구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죠. 인자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설교 준비하면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 제가 독창을 할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배경도 괜찮고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중심이 틀려 먹었어요. 마음이 남기질 않았어요.
받자. 그래서 바리새인 신앙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 찬양대 서셨는데 찬양대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드럼을 쳐도 싱어를 해도 반주를 해도 마음이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 예배자리 이 시간 나와 있어도 마음이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인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참 잘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머릿결로 먼지와 눈물이 엉켜진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엎드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도 좀 지켜야 하죠. 당당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납작 엎드립시다. 바짝 엎드립시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많이 받으시옵소서. 이게 고백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 향유를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는 그 눈이 저는 좋아요. 사실은 아까 시를 한 편 읽어드렸는데 그 시 말고도 이와 관련된 동일한 주제의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묵상이 많이 되니까. 숯불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신문받다 말고 베드로 쳐다보실 때 그때의 눈조차도 내가 그 모양 그 꼴일 줄 알았다. 돕기는 뜻인 예수님이 아니라 불쌍 여기는 긍휼의 눈이셨을 걸 저는 확신해요. 저를 바라보는 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도 사랑이 담긴 긍휼의 눈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려먹은 인생, 글러먹은 인생, 나는 이제 끝장났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고 주님 앞에 우시면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이 주님이 정말 좋아요. 여인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으신 분들 아멘. 그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주님이 정말 좋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